미가 5장 9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9절 무슨 말씀이냐? 어제 사실은 참 중요한 설교인데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어제 설교의 결론을 이야기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중에 몇몇 용매한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군대 이렇게 함께 하셔서 그 원수를 물리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뭡니까? 옛날에 아수르를 치는 그 정도, 아수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도로 못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집이 이처럼 강한 적이 없었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옛날에 다윗 때 이스라엘이 다른 조건이 좋아서 아니라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례 없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9절 말씀이 그걸 확정해 줍니다. 네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가 아니고 원수들이 끊어진다. 이렇게 단정된 말씀이에요.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손이 위에 있다는 게 뭐죠? 지배한다. 점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들이 치러오는데 그 강한 나라들 위에 이스라엘의 손이 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이름, 경계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이 나라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행세를 한다, 꼭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은 위상, 그 이상의 위상과 강함을 가진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라고 읽어야 될지 그래서라고 읽어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결과로서 이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전제할 일이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강대국이라서 누가 이스라엘 치지도 아니하고 싸울 일도 없고,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본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을 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 치지도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군마를 없애고 병거를 부셔버리냐.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냐. 그럴 수도 있죠.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쭉 일관성 있게 읽기에는 뒤에 갈수록 뭐 좀 부정적 어감이에요. 일이 부정적 행위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좋아서 잘 되어서가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의 안 좋은 것을 없앤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뒤에 가면
13절에 우상, 12절에 점쟁이, 그렇죠? 14절에 아세라 목상. 이런 거를 부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이 초강대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잘해, 이제 없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때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커져가면서 주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 되고 그 주변 나라들이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지배자가 되니까 전쟁이 필요 없어서 전쟁과 관련된 장비들을 불태워 없앤다. 그렇게 봐도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말씀과 일관성 있게 읽어보려면 전부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가 한 달락이란 말이에요. 한 달락. 한 달락인 것을 볼 때는 이 우상과 또 귀신 섬기는 것들을 없앤다는 것을 같이 보면 그 전쟁 이후로 볼 것이 아니고 전쟁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전쟁과 함께 무너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으로 볼 게 아니라 그쯤에 그런 성경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쯤에 그와 같은 날에는 어떤 일이 동반하여 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쭉 가다가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또 앞에 이야기하고 또 앞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자세하고 반복하여 더 깊이 또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하신 것처럼 그날에 있을 일의 정황을 한 번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수능 시험도 같은 거를 3번, 4번 훑어주는데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번역에 따라 어떻게 하면 10절을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날에 이르러는 요 그날을 원수들을 다 제압한 후가 아니고 그 원수들이 들어와서 싸우고 제압하고 하는 그 일련의 날들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죠. 근데 그 파괴가 거룩한 건물만 없애고 선한 사람, 성결한 사람만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무작위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 와중에 우상 숭배 단지도 깨지고 아세라상도 불타고 바알상도 박살이 나고 대포로 뻥 쏘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불 지르면 다 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도 매한가지였어요. 바벨론이 성전의 기물만 갖고 간 게 아니고 아수르가 저기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도 갖고 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금부치는 다 갖고 간다고요. 가서 쫙 펼쳐놓으면 거기에 우상금도 있고 성전에서 만들어놓은 금기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바구니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귀신 숭배하고 사탄에게 엎드린 그 죄를 책벌하면서 그 죄악들의 행위를 일으킨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끌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동시에 동반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생각해보세요. 병이 들어서 몸이 박살이 나고 재산을 다 거덜내가지고 거지처럼 돼가지고 그때 주님 그날에 이르러는 네가 그 꼴이 될 것이다. 그때 주님 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도와주는데
이게 만약에 악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면 그 악인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살려주죠. 근데 그 악인이 자기도 모르게 한 일이 뭐였냐면 나에게 있는 죄를 끊게 만들고 걷어버리게 만들고 또 동시에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나의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평화의 결과라 여기기에는 이어지는 문장들의 단어 선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밟아버리라, 부셔버리라 이런 표현들.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의미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의 모든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예. 병거를 부수며가 아니라 너희가 병거를 해체할 것이며 말들을 왜 멸절해요? 군마를 왜 멸절해 죽여요? 군마를 풀어나 초장에서 뛰게 할 것이며 이래 나와야지. 다르죠. 예. 전쟁의 승리 이전에 있어야 했던 파괴의 날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런 날이 왜 필요하냐? 신약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 표현을 빌려다 쓰면요. 그가 구원을 얻되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으리라. 불 속에서 끄집어냄을 얻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욥에서도 단련이라는 말은 다 어디서 단련해요? 비유할 때는 불입니다. 불. 말라기에도 보면 불이 나옵니다. 불.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회개는 동반하여 뭐가 있어야 하냐면 회개를 하게 한 그 죄의 행위 그게 이제 단절되고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행위가 공주에서만 이렇게 어떤 도구를 쓴단 말이죠. 장치를 쓰고 조직을 쓰고 어떤 체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같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같이 없을 때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50년 동안 불교 내지는 이 샤머니즘,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벽장에다가도 부적을 집어넣었어요. 집 지을 때. 콘크리트 바르는데 콘크리트 부을 때 중간에다가 부적을 넣어놨다고. 밑에 구들장 할 때 거기다가 불상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옷장마다 아버지 옷장, 할아버지 옷장마다 칸칸이 부적을 집어넣어놨어요. 어떤 거는 옷에다가 이 가죽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물도 안 빠지는 가죽 부적을 해가지고 꿰매놨어요. 그런 게 집에 텔레비전에 놓은 거, 부엌에 그릇 가운데 놓은 우상. 이 집은 수백 개 한 집안에 우상이. 자, 근데 그 집 할멈이 예수를 믿어버렸네 이제. 죄야 하고 방언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막 교회 맨날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즉시로 집에 있던 부적과 우상이 동시에 증발해 버렸습니까? 그건 일일이 다 찾아야죠. 벽에 그림에 달마도의 불상 그림에 여행 가서 사온 인도 불상, 파키스탄 불상, 네팔식 불상, 몽골식, 중국식 불상도 가지가지예요. 예? 누워있는 불상, 서있는 불상, 별의별 거 검은색 불상, 금색 불상, 오만 불상 다 가져왔어요. 집에 무슨 조각을 해도 부잣집에 가지고 벽에다 조각을 해놔도 막 불교 그거 조각해놓고 차에다가 특별 옵션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도 불교식으로 뭘 하나 인테리어 차 안에다가 해놨어요. 자, 이런 것들 제가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불 받아서 그게 동시에 없어지냐? 아니죠. 차 갖다 팔든지 서로 공장에 집어넣고 바꿔오든지 그죠? 텔레비 갖다 버리든지 집에 있는 벽장 다 뜯어가지고 저 콘크리트 속에 있는 드릴로 긁어서 빼내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안 되겠다. 집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를 하든지 한꺼번에 못 하니까
옷장 싹 버리고 주머니에 뜯어가지고 부적 다 버리려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보니까 옷들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겠다. 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말이에요. 그죠? 동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각 못하고 몇 년을 신앙생활 하다가 아차,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내가 부적을 없앨 생각을 못했네. 그때서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야 되는데 사람에게 맡겨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돼요. 생각을 해도 다 못해요. 이스라엘 산지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지붕마다 해놓은 걸 이걸 언제 다 없애냔 말이에요. 언제. 사람 손에 맡기면 아이 바쁜데 다음 주에 할게. 이런 인간부터 다 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야곱이 말입니다. 그 집안에 우상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나만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집안에 우상이 몇 개는 자기 부인이 안장에 가져온 것도 몰라요. 그 집 새끼들이 이 영성을 따라가지고 천막에 들어가 보면 야곱이 오면 숨겨놨다가 야곱이 가면 다시 꺼내놨다가 애기들은 그 앞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참 환장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줬죠. 결국에는 세겜성에서 피반에 불어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도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됐는데 이게 쉽게 내놓습니까? 게임기 하나 내놓으라도 안 내놓는데 피바람을 불고 여차하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다 내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그 상수나무 밑에 묻고 간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게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래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진짜 불이면서 비유적 불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불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말한 현실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문제의 현실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고백부터 해야 합니다. 신, 이런 죄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안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간다면 잘못했습니다가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해 주십시오 했죠. 그러면 버려야 되죠. 죄를 없애야 되죠. 근데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간 가운데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말을 1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2년 기다려줘야 되고 오랜 시간,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줘 이 말이 아니고요. 시간의 수고를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그 시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시간이 실제로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으로 탑재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버린 걸로 쳐준다거나 동시에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뭔 말 알겠죠?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죄를 없애야지 했을 때 죄를 없애야지 해가지고 단방에 되는 정도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생각의 추상적인 죄든 이미지로 만든 죄든 실물을 가지고 있는 죄든 몸에 익은 죄든 죄를 없애야 한다는 작정을 하고부터 그것이 완전히 없애지고 잊혀질 정도 될 때까지는 많은 그래요. 연단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길수에서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이론으로 탑재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걸 없어지거나 아니면 즉시로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실 때는 이제 좀 빨라요. 그만큼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냅둬 버리면은
그대로 가다가 죽는 건데 살리시로 작정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작정하여 마지막에 한번 손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는 많이 아프고 그 물은 많이 뜨거워요. 근데 그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으로 이 많은 사람을 이 짧은 시간에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불가마가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잘 안 돼요.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10분의 1, 100분의 1 될까요? 잘 안 돼요. 대개는 반 이상은 안 듣고 귀만 즐겁다고 끝내버린 사람이 80%고 나머지 1, 20%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냐? 어렵습니다. 예배용, 기도회용. 우리가 신앙생활에 몸에 밴 것처럼 죄에 대한 지각과 죄를 그 많은 행위가 몸에 배르고 그의 영성이라 할 정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 성경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시간을 용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시간성이 포함된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예 하나님이 하는데 그냥 즉각 눈 따가면 있으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연단이란 거는 시간만 포함됩니까? 고통이 수반되는 거라고요. 고통이. 하나님이요 사람을 사람처럼 대합니다. 기계처럼 대하지 않아요. 기계는 깎아버리면 그만이고 불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성경이 묘사한 그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않으면 버렸다고 하거나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는 진짜 그게 비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걸 배웠어요. 때리면 비인격적이래. 천만의 말씀. 기분 나쁘면 비인격적인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복수를 끊어버리고 그 전에 11절 도시들, 요새들 여기서 뭔 짓을 했는데 도대체. 자기 힘을 삼았어요. 12절에 복술, 점쳤어요. 주술 행위를 했어요. 성경에도 잘 보세요 여러분. 예후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거나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장군이었어요. 싸움은 잘해 예후가. 그죠? 근데 이 예후에게 하나님이 신앙 계획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후는 예후 수준에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후 수준에서도 신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예후 수준에서 북쪽에서는요 놀랍게도 선지자가 개혁을 못하고 예후가 있다니까요. 군인이.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야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딱 잘라 말했을 때 이스라엘에 그나마 한때라도 아합과 이세벨의 이 죄가 멈추거나 없어진 때는요 예후의 칼이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나는 현실주의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역사를 못해서 그냥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칼이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현실을 그렇게 다루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예,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를 그렇게 맞는다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요. 누가 그래? 문자주의자. 예수. 나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또 이 세상을 본다고요. 실제로 봐봐라. 설교로 듣고 변화된 사람 있지만은 나라가 뒤집어질 때는 전부 다 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생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 세계에 죄악된 나라가 없어질 때 목회자로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지 않았고요. 전쟁으로 다른 나라가 없애고 다른 나라가 없애고 반복되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 어떻게 없어졌어요? 옛날 고대 이집트가. 옛날 아수르는요, 바벨론은요, 로마는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 스페인이 그 강한 스페인이 왜 지금 약골이 됐죠? 세계를 호령하던 포르투갈이 왜 지금 이렇게 약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죄에 대하여. 그래서 목회자 와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 됐나요? 그래 된 게 아니고요. 그 힘센 나라 와서 밟아버렸어요. 쳐버렸어요.
회개를 안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밟아버리고 쳐버린 나라들, 그래서 무너지고 그거를 세계 역사학자들, 석학들은 뭐라고 분석하냐? 하나님을 모르고 분석하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 제대로한가. 대개 나라의 붕괴는요, 결정적으로는요, 현상은 전쟁인데요, 근본 원인은 도덕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한 짓을 했을 때, 인간의 고귀함을 스스로 버리는 짓을 했을 때 그 나라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정타는 전쟁이에요. 아시죠? 요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분석은 거기까지예요. 철학자들의 똑똑함은 신이 있다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설교에서 그래서 도덕적 설교를 유식한 척 빼야 됩니다. 미련한 놈들이에요. 도덕적 설교를 우리가 단어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도덕이라 하니까 그렇지, 도덕 이상을 설교하지. 도덕 이상을 설교하는데 그 안에 도덕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믿음의 증거가 뭔데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하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사는데? 맨날 말로만. 그죠?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착복하는 놈들이라. 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언어로 규정할 때 도덕적이다. 그리스도인도 훨씬 도덕적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할 때 도덕적 문제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칭송되었던 게 그 사람들이 신학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도덕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수준은 그렇게 봤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내용 이상을 설교하지 예수 하라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도 판단받기에 참 모자라다는 삶을 살면 뭐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 내용이 실천적으로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비나이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고 또 비나이다 하지 말해.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요, 제일 고상한 책 뭐예요? 빌공 명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도덕적 행위 아니면 최고의 동교성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 같죠. 고상한 것 같죠. 그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수를 끊어라. 점잖게 없게 하라. 예후 이야기죠. 예후조차도 어떻게 했냐. 잘 보세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랴. 어찌 평안이 있으랴. 겁나면 꼭 이렇게 물어보다. 나 죽일까 봐. 평안이냐? 평안이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지 죽을까 봐.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봐보세요. 군인인데도 꼭 신앙인처럼 말하잖아요. 너가 엄마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음행과 술수가 가득하다. 근데 네가 지금 평안을 구하느냐? 봐보세요. 평안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라의 평안을 상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정치적인 이슈가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뭐가 있냐?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에는 동시에 그 보호를 받는다는 시인, 그 보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3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개떡같이 돼버렸는데 어찌 이 나라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겉보기는 강해지죠. 강해지지만 죽음은 가까워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새긴 우상 애를 쓰고 새겼어요. 이거 조각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요. 애를. 주상을 만들었고 주물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데 요즘에는 제철소 가면은 기계가 하죠.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그 뜨거운 물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고생을 하나님 섬기기 훨씬 쉬워요. 누차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불교도 한번 절하려면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돈도 엄청 바쳐야 되고 복잡하게 그지없어요. 피곤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정토회관에도 한번 들어가려면요. 내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3번 이상 절을 하더라고요. 밖에 불상이 2개 있거든요. 거기 절 다 해. 벽에 새겨진 보살들한테 절해. 문 열고 들어가면 또 거기 홀에 큰 불상 있어요. 거기 또 절해. 거기 건물 하나 들어가는데 4번, 5번 절을 해야 들어가요. 여기도 봐보세요. 한 2번 하고 들어가더만요. 교회는 얼마나 편해요.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도는 무슨 개뿔이 잡담하냐고 정신없고. 참말로 편하긴 편하지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죠. 예. 저희 아버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절에 구경시켜 들어갔어요. 근데 절이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있어요. 꼭 그놈들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가다 보면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물 한 사발 떠먹고 시원하게 거기 물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구경을 해요. 진짜 10살짜리 듣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시골 말로 너희들 데리고 여기 와서 뭐 여기서 사실 불상을 보고 이 중들을 보고 불교를 배우고 숭배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저 중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제일 큰데 법당 제일 큰데 그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여름에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목덕도 되는 말이에요. 보라고 말이에요. 저 구원도 주지 못하고 평생 장가도 안 가고 고기도 안 먹고 그래갖고 불쌍한 인생 살다 지옥 가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묽고 지극정성으로 저 하는 것을 봐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시장바다에 온 건지 정신이 없다. 너희 애들도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할렐루야고 철없이 지금 누구 앞에 왔는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술래잡기 하고 의자 위에 돌아다니면서 막 장난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들면 안 된다. 10살 때 배운 10살 때. 이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춤추는 건지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는 어떤 행위 습관을 기르는 건지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예배 전에 이뻐하는 것까지 좋아요. 나도 이쁜데 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아이 수준의 행위로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탄성을 지른다 하잖아요. 막 춤을 출 수도 있고 뛰다닐 수도 있고 예배라는 잔치잖아요. 걔들한테 좋아요. 오케이 그것까지 좋아요. 우리가 너무 무딘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이 있냐면 예배 시간에 아기를 위한다고 놀아줘요. 가만 안 쳐야 될 것을 아기 즐겁게 한다고 예배 시간에 아기에게 어른이 게임을 시작을 해버려요. 놀아주기를 시작해버려요. 그건 하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가끔 오면 애들이 설교 시간에도 깨르륵 소리가 들려요. 보면 뒤에서 어른이 아기를 놀아주니라고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그거는 본인도 그렇고 아기한테 예배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흑막을 치는 것 같아요. 가장 밝은 시간에 오히려 어둠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애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애가 울면 달래주긴 해야 되고요. 놀기를 원한다면 자제를 시키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어려도. 만약 애가 손을 불을 집어넣으면 안 돼!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건 안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뭐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빠가 다 받아줘. 이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은 안 돼. 이게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도 어린 시간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도 예배 시간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이 중요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리라. 네 손에 맞는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세라 목성도 빼내버리고 이것들을 쌓아놓은 그 집도 없애버린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없애버렸죠. 왜요?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고 사람 의인의 피가 흐르고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살라고 준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집 지으라고 준 성읍인데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소재할전에 나와 있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가 이 땅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 더러운 놈들이야. 나와!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집을 소지해 주는 거죠. 땅을 소지해 주는 거죠.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그래 동시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전제 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막대기로 쓴 나라들인데 이 인간들이 자기 교만으로 도리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학살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이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또 갚는다 그랬어요. 어떤 하박국이 질문한 거죠. 우리는 우리보다 악한 놈들한테 맨날 죽어야 됩니까? 기다려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했을 때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용매한 자 7군왕과 8목자를 세워가지고 주의 군대 가운데서 같이 네 원수들을 치게 한다. 4장 13절에 시온아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태초부터 나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습니다. 말씀하지 아니한 개인도 없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하면 파수꾼아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라. 네가 나팔을 불어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고 네가 나팔 안 불면 그 죄값, 그 피값이 네에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뒷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망할 인간들에게도 나팔 불 자를 세워주신다. 먼저 항상 이 나팔 부는 것도 임박해서만이 아니라 임박하면 더 크게 불고 오랫동안 불어오신다. 오랫동안.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뛰놀고 평생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뛰놀면 안 된다는 것을 죽기 직전에 가르쳐서 아이고 주여 제가 50년, 60년, 80년 동안에 예배 시간에 뛰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5살에 가르쳐준다고요. 5살에 예배에 대해 나팔을 불어줍니다. 15살에 술, 담배에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도 말 안 되면 막판에 무슨 나팔이냐.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 죽는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죽기 싫으면 죽지 않기를 바라노니 하고 정말 마지막 나팔은 그 나팔에 이름이 붙어있는데 사망이 붙어있는 거예요. 사망. 그 이전부터 들리는 나팔 소리 들었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건데.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이라도 듣고 나오면 사망을 벗어나죠. 안타깝게도 허다한 사람이 그 마지막 나팔까지 무시합니다. 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무시합니다. 지금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바꿨어요. 한쪽 강도는 끝까지 침뱉고 저주했어요. 봐보세요. 마지막 나팔도 이렇게 큰 나팔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다른 말씀인데 선지서에도 그랬어요. 요엘서에도 그랬던가. 죄인은 끝까지 죄로 가고 살 사람은 바뀌는데 죽을 사람은 끝까지 고집하며 죄의 길에 그대로 있더라.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지 이것조차도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서 좋아요. 이런 말이 정말 감히 할 수 없지만은 이 이상의 표현법을 몰라서 정말 지금 생각나는 이 표현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 유일하시면서도 거룩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일이 너에게 일확천금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우상을 제하옵소서 점수를 제하시고 그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고 찾는 마음 갈망을 주시옵소서. 정말 갈급하여 주님을 찾는 영혼의 간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